주기도문은 총 7개의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각각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좀 매주마다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주기도문은 총 7개의 기도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주기도문은 크게 2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관심사,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사실은 담고 있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우리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대한 것, 그리고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의 내용이 후반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보면 마치 십계명의 구조와 비슷하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주님은 십계명을 기도의 형태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사실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민이나 유학을 가려는 사람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그 이민이나 또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 나라의 언어를 먼저 정확하게 습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기도는 삶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를 습득하는 이유는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것처럼, 기도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알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도는 위대한 이해와 지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충분한 능력과 도울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달려갈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면 굳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물건을 파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가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물건이 그 가게에 있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이 나의 목적이면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이상 먼저 그분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것,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지요.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에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정, 또 교회, 세상, 우리 삶의 자리로 끌고 와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 좀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에서 좀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 그리고 그를 도와 위대한 승리를 일구어냈던 믿음의 세대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배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오로지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만 몰두하는 완전히 세속화된 세대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사 시대의 그 비극의 시작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같이 좀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안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사랑하는 자녀들이겠죠. 부모인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한 일이지요. 잘하는 일이지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나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보지 않아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거기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이가 차잖아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해피엔딩이에요. 좋아요.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행복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들어서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아니 계시고
우리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모인 나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자녀인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심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사실은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전혀 다른 세대의 기도를 부모인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몰라요.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내 자녀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부모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단순히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세대에, 그것은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긴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시겠대. 내 자녀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대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면 그의 이름을 높여주실 거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셔서 의의 길로 내 자녀를 인도하실 거니까요. 해피엔딩이 아니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세대가 믿음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떠난 다른 세대가 되어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그러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명예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이었으면 좋겠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녀이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냐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믿은 부모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우리 부모 세대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잔소리로는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도우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사오매 내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제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인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그게 기도라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여러분 제발 좀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성적만 염려하지 말고 제발 여러분, 학교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중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염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경건한 부모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의 기도 제목을 이제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정한수를 떠놓고서도 그렇게 빌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를 추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14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아름다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제 아내랑 이쪽 높은 산, 월악산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막 내려오고 올라오면서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예쁘다. 갑자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제가 쓰다듬었어요. 예쁘다. 풀 한 포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예쁘다. 고맙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인터넷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써놓은 댓글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무신론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철학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죽은 신이라고 거침없이 주장을 합니다. 심리학과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을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형편없이 취급당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과학과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분으로 취급당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보세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없는 하나님 취급을 하고 말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그런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인간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성도라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만행을 보면서 성도라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지금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 거침없이 내뱉고 행동하는 이 만행을 본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몸서리칠 정도의 충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린 나이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또렷하게 기억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릴 때 당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당한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 멱살을 잡는 일이 생겼어요. 동네에서. 아버지 친구분들이랑 싸워서 그렇게 하면 그거야 당신들 친구들끼리 싸우셨으니까 상관없지요. 아버지 친구 아들, 아버지 한참 선배 그 아들 한테 멱살을 잡는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목사이긴 하지만 제 앞에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유 괜찮아 그럴까요? 누시키 일로 와봐 그러지 않겠어요? 그 정도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만행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만행이 어떻게 보였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정말 너무나도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멱살 잡히는 일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뒤집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소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떠받드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게 하소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이 먼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다 빼놓은 채 여러분 내 이름, 내 명예만을 위해서 기도해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해도 너무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멱살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만행을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이름, 내 명예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눈이 가렸던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가, 내 믿음이 잘못됐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실제적인 기도예요. 주기도문은 그냥 막연히 암송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너무 어찌 보면 가슴 아픈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요. 우리 시 22편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를 성도라고 하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선택되어 구별되어진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돼서 구별된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도인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이제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분투하는 차원에서 도약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차원으로 이제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면 그냥 따라오는 부산물인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에 온 정성을 다 바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진실되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은혜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까지, 영적으로 진실된 예배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주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 9절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기도는 가장 먼저 하늘 아버지, 그리고 저로 하여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바 아버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저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내 자녀를 양육하고 세우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에서 생활하는 동안 어떤 일들을 하든 어디에 있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게 하소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도록,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합리화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철저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가 갑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갑니다. 사람이니까 다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요. 나도 그 상황이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시는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소금인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돼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 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로 주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꺼풀 벗겨보면 사실 주기도문은 또 이런 내용으로도 읽혀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문을 쭉 읽어보세요. 사실은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주님의 명령이, 그래야 마태복음 5장 16절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성공이나 능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더 이상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쏟아 부어 달라고 간청하고 또 간청합시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흠뻑 취해서 그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하게 열망한 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